예, 오늘은 B 파트에서 세 번째 구절, 죄의 형벌 중에서도 이제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절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23절을 이제 잘 보시면 결론이죠. 20절서부터 22절까지의 결론이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죄, 은사,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고 은사,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 예. 이거는 이제 선물, 은혜, 은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사로잡는 뭔가 사람들을 딱 하나로 응집하게 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영생 그 자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근데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망과 영생이 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때에 사망이고 어떠한 때에 영생인지를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 이것을 이번 강의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찾아낸다면 이 강의에서의 그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절서부터 23절까지를 한번 표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표로 정리되는지 보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절이죠. 20절을 볼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래서 죄의 종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본 거예요. 한 편에다가 죄의 종은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그러면 죄의 종이 있다면 또 무슨 종이 있느냐 했을 때 로마서 6장 18절을 보시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거죠.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죄의 종, 의의 종,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여기까지는 있는 그대로를 이제 적어본 거고 그러면 의의 종은 뭐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 자유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의의 종이 될 때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죄의 종일 때는 오히려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예,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라는 건 뭐예요? 죄의 종일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얻었느냐, 맺었느냐라 쓰지 않고 얻었느냐, 헬라어로는 에코 이렇게 씁니다. 소유했느냐, 무슨 열매를 소유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요 열매하고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열매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종으로서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라고 보니까 어느 시점으로 한참 시간이 지나야 사망이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이라는 게 바로 그 열매 자체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는 카르포스, 열매는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은 토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그 어떤 나무의 결론적인 모습이죠. 예. 나무가 맺어야 될 어떤 결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열매적인 측면에서 그 마지막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하고 마지막은 시간이 지나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 자체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사망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 하나의 그 덩어리로, 하나의 덩어리로 봐줘야 돼. 그래서 열매 자체가 죄의 마지막이고 텔로스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열매는 열매인데 죄의 그 결과, 죄의 결론인 바로 그 사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자유로운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상대급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이 사망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의의 종으로서 죄에 대해 자유로울 때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이 뭐예요?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현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의의 종이 된 현재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얘기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죠. 추가를 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라는 건 또 하나님의 종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에 이르는 열매. 여기서는 열매는 열매인데 거룩에 이르는 열매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게 열매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룩해지는 건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에이스 하기온? 아무튼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이는데, 에이스는 무엇을 위한 이런 의미도 되지만 무엇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거룩 안에 있는 열매도 돼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이 열매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매, 마지막 똑같죠?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마지막인데 얘는 사망, 여기도 열매 마지막인데 여긴 영생. 완전 다르죠? 그래서 22절까지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표로 깔끔하게. 자, 그러면은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지만 죄의 싹, 죄의 싹, 죄의 열매, 죄의 마지막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망이죠. 죄의 싹이란 얘기는 결국 죄의 결과. 근데 그 결과가 나중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결과예요. 이게 왜 현재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결과다. 그것을 현재 사망을 가지고 있다. 의의 종은 죄에 대하여 자유롭고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영생이 어떻게 내게 주어져 있느냐, 내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느냐 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은혜로.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신 거다. 근데 어디 안에 있다? 그 영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속에 들어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영생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미래 사건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결과 그 즉시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건인가? 현재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즉시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즉시 현재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과 죄의 종으로 있을 때요. 그럼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이 영생과 대비되는 사망을 나중에 갖는 거냐, 아니면 그 즉시 죄의 종으로 있는 그 상태로 이미 가지고 있는 거냐.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죠. 죄의 종으로 있는 그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도 현재 시점, 사망도 현재 시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은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가 되는 거죠.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영생이 현재 적용이 된다라는 그 측면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생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4절.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영생이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잠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지고 있으니까, 늘 가지고 있으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늘 영생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죠. 영접을 했으면 예수님만 영접이 되나요? 아니면 생명도 같이 영접이 되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걸 또 의미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뭘 소유하게 돼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 사건으로.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과거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 과거의 측면에서 현재 시점으로, 그 당시 현재 시점으로 사망이라는 걸 또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사망을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었던이라고 그래 있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그 상태, 사망이라는 게 살다 나중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죽은 상태다. 그게 우리의 과거 상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디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 사탄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태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속에서 누가 역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내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나라는 존재 속에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사탄이 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사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망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래서 사망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두려움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상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전의 모습이다. 우리 이전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 사망과 생명을, 사망과 영생을 나누는 근본적인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기준이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닌 거예요. 그 기준, 그 두 개를 나누는 정확한 그 기준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현재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사망을 가지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는, 요걸 잘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그를이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얘기는 그 에이스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몸 밖에 있는 막연히 어딘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간 있는 상태에서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심판이라는 게 사망이죠. 예. 사망이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 그 안에 들어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찾아질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는 영생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뭔 얘기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사망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뭔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사망의 그 기준이다. 그것을 넘어서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영생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칭송을 하더라도 내가 그분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사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지만 건드려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제 이 말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뭘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뭘까요? 살았다는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는 믿음이에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영접을 했으나, 이런 얘기예요. 영접은 했으나,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영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이름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가능한가요, 이게? 가졌으면 영접을 한 거고 영생이를 이미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왜 죽은 자라는 상태가 왜 나올까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죽은 자의 상태가 왜 나오냐라는 거죠. 지금 4대 교회니까 4대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예.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은 자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죽은 자다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없다면 이걸 없애버려야겠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죽은 자로다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을까요? 우리가. 언제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존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렇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잊어버릴 때, 내게 있는이라는 것은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 예, 그런 때는 죽은 자의 상태가 나와요. 죽은 자의 상태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고통,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느껴져요.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망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사망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존재적으로는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우리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는 이전에 나를 주장하던 그 사망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고통스럽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는 살아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모습을 봐요. 실질적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곳이 바로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로마서 7장. 예, 사망의 몸? 네, 절대 사망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 거기에 딱 매몰되어져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 고통이 나를 휩싸인 상태에서의 그러한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로마서 6장, 7장, 8장. 6장하고 8장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은 상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은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꼭 섞여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지나고 나면 언제만이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 어떻게 나에게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8장으로, 6장, 7장, 8장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서 7장이 사라지죠. 언제나 확정이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때가 이제 장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사망의 그 상태를 겪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태적으로도 결론적으로는 영생의 상태를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 23절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 그게 바로 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이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뮬레이션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 과거로 존재 자체가 과거의 상태로 갈 수는 없다.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서 늘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영생 속에서 영생을 통해 생명과 평안,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